그 사람 앞에 우리 엎드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람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거룩해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거룩해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하나님 가슴 아픈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화도 나고 정말 슬프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마음 아프신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정말 5월 가정의 날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그분 앞에 정말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정말 우리 꿈이 있는 교회만큼 정말 저만큼 각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자녀들만큼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 효도를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큰 효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열매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주님, 우리조차도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 부분들 주님 깨워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속상한 가운데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닌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품으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정말 이 땅 앞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임하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걸하여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들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그 은총의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간구와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자, 유치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제목은 너가 믿는 게 진짜니? 너가 아는 게 진짜니? 진짜야? 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오늘 주인공들이 있어요. 주인공들 누굴 것 같아요?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병아리예요, 병아리. 자, 병아리가 주인공인데 잘 들어보세요. 병순아! 병철아! 병순아! 병철아! 안녕? 우리 놀이터에 놀러 갈까? 그래! 근데 너 병아리 얘기 들었어? 병아리? 무슨 얘기? 글쎄 병아리가 엄마 닭이 낳은 게 아니래. 어? 그래? 근데 그게 정말이야? 그럼 누가 낳았다는 거야? 그러게 병아리는 자기를 누가 낳았는지 모르고 있대. 정말? 저기 병아리 온다. 병아리. 얘들아 안녕.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니?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병아리야, 너 지난번에 주일에 감나무랑 밤나무에 물 주었어? 그때 나무들한테 물 주었지. 그래서 지금 나무들이 잘 살고 있잖아. 그래?
근데 병식이가 그러던데 너는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하던데 너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야. 나 그때 예배드리고 나무에 물 주었다고. 거짓말인 것 같은데 거짓말하네. 너 거짓말쟁이구나.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지. 거짓말쟁이 말을 누가 믿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니? 거짓말쟁이 주지.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너 말 다 했어? 야, 병아리. 너희 엄마가 너를 낳은 거 맞아? 확실해? 너가 보았어? 그럼 너는 보았니? 너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왜 나한테는 뭐라고 그래? 병아리 친구들은 아리를 혼자만 두고 자기들끼리 다른 곳으로 놀러가 버렸어요. 병아리는 무척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어요. 엄마 닭이 정말 나를 낳은 것이 맞을까? 사실 나는 엄마 닭이 나를 낳았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 다만 내가 아래서 깨어났더니 엄마가 나를 품고 있었고 엄마 목소리를 듣고 이분이 나의 엄마이구나 생각했지. 그 후로 줄곧 목소리를 듣고 엄마를 구별하는 거야. 엄마 품이 따뜻하고 좋았을 뿐이라고. 그런데 엄마 닭이 내 진짜 엄마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거기 노율이 너는 너희 엄마가 진짜 너희 엄마 맞아? 증거를 대봐. 너희 엄마가 너를 낳은 것을 너가 보았어? 그냥 사람들이 엄마가 너를 낳았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것 뿐이잖아.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날 저녁 병아리는 엄마에게 심각하게 물었어요. 엄마, 나를 엄마가 낳은 거 맞죠? 그렇죠? 아리야, 사실 엄마는 너를 낳았는지를 정확히 몰라. 왜냐하면 닭장 안에는 알을 낳는 엄마 닭들이 많이 있단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알이 내가 낳은 알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엄마가 너를 21일 동안 품어주어서 네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병아리가 되어서 네가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이란다. 그리고 너희들을 세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엄마는 물도 잘 먹지 못하고 또 먹지도 않으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너희들을 가슴으로 품었단다. 그것은 정말 참기 어려웠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너를 품었던 거야. 사랑은 어려움도 힘든 것도 이겨내고 참아내는 힘이 있단다. 엄마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그리고 기억하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 저도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병아리는 놀이터로 친구들과 놀기 위해 나갔어요. 얘들아, 아리 온다. 아리, 병아리. 얘들아, 안녕? 근데 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인다? 엄마랑 이야기했거든. 그래?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나를 낳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엄마, 아빠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병아리거든. 그리고 난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너희들과 잘 지내고 싶어. 끝. 자, 밑에 가서 우리 마저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아래로 내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념으로 내려가요? 광고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주일학교 애들은 이 쪽지를 하나씩 받았어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건데 그 Q&A라고 이거 받은 친구들은 여기에 나온 거는 PPT에서 나온 거가 더 위주여서 PPT에 나온 거를 찾아 쓰시면 되고요. 단 여러분들이 여기 안 나온 거를 생각해서 써야 되는 게 딱 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 잘하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주일학교 설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얘기를 좀 도움이 되고 시작을 했고요. 이거 하면서 혹시 어른들도 비슷할까 싶어서 어른들도 아침에 한번 부랴부랴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적으면 설명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을 봐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뒤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한 16장 정도 지금 출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이것도 약간 여건이 있으니까. 이 지금 시간이 1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갔다 오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애용하시면 16장밖에 없다는 그리고 가져오신 분들은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이거를 계속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본문 잠깐 보시면서 잠깐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지 못하는 심령, 믿음이 어긋날 때, 그리고 성령 회방에 대하여 첫 번째고요. 성령 회방은 아마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17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곧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기적을 행한다라고 호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사건들 모두가 다 하루에 벌어진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 먼저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규례를 지키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손 마른 자를 회당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겐 바리새인들의 함정보다 아픈 자의 고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시도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모여서 의논이나 회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려는 시도, 즉 율법을 어긴 자에게 당연히 가할 수 있는 폭력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그 시도를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이러한 예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경우 돌로 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을 묵인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일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하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회당에 나오실 수밖에 없으셨으며 아마도 예수님이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라는 표현은 그 바리새인들의 적개심에 쫓겨나셨다가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으며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의 치유도 이 선상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고쳤다라고 힐난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힐난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이 더 높을 테니까 말입니다. 즉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난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과 무관한 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오늘 힐난은 오히려 이 일도 안식일에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그들이 비난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이 거의 유일한데 이것은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에 갖는 배경이 중요할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하지만 물론 이거는 또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22절에 그때에라는 표현은 사실 마태복음에서 전환을 일어날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2절을 기점으로 아마 다음 날이나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선 안식일의 회당 사건에서부터 일어난 바리새인들의 분노와 적개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힐난에 대해 25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라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맞서셨는데 이 사실 예수님의 반응은 진노하심이겠지만 여기에는 아마 실망이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품어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사탄을 위한 일이 되겠는가?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에서 힘겹게 물을 뜨고 있는 스루보니게 여인에게 다가섰을 때에는 당연히 그녀의 시름과 삶의 힘겨움을 위로하기 위함이지 마치 사기 집단처럼 그녀의 환심을 사서 그녀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갈릴리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그 집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기 시작했을 때 그때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아우성을 치고 뭐 하는 짓이냐고 분노했을 때 정작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중풍병자가 자신 앞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분명히 그 중풍병자의 고통과 삶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는 그 소란도 예수님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사탄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일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시거나 그것이 사탄의 일이었다면 결코 십자가의 죽음은 선택되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모습이라면 사람들에게 난 정의롭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정작 의리의리한 집 안에 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사탄이나 악의 나라는 모두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있으며 따라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데 그 방법과 목적이 있지 참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럴 것이라고 의심했고 사탄의 앞잡이라고 호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도 이 색안경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좀 딴 얘기긴 한데 제가 교회 청년일 때, 저도 청년일 때가 있었는데 야유회를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때 저는 회사 잔업이 있어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일하고 참여해서 그 야유회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오늘날처럼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 카메라도 없었고 오로지 수동 카메라만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동 카메라라는 것이 조리개도 맞춰야 하고 초점도 좀 보고 굉장히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는데 계속 너무 어두운 겁니다. 하늘은 밝은데 이상하게 자꾸 렌즈가 어둡게 보여서 너무나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가 저에게 야, 너 선글라스 끼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나갔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지. 왜 이렇게 계속 어두워? 라고 계속 짜증을 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끔 나의 색안경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색안경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라는 점일 겁니다. 자, 이것은 성서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유독 도마만은 그 사실을 좀처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을 때에는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라고 베드로가 밖에 있어 라고 전한 로데라는 어린아이에게 야, 네가 환상을 본 거야.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가 귀신을 본 거야. 네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 헛것을 보았구나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옥에 갇힌 사람이 한밤중에 풀려날 거라고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정치만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어르신들이 와서 저에게 자주 정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니까 대통령을 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나름 목사잖아요. 그래서 성경 멋있어 보이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야, 그 사람이 무슨 지도자야? 잘못된 지도자는 지적해야 돼 라고 저기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도자가 아닙니까? 라고 되물어보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도 재미삼아 그냥 뭐 이렇게 아주 신경을 가지고 그냥 뭐 재미삼아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비판하지 말래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저게 화를 내시고 나랑 말이 안 통한다고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죄송하지만 정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어느 쪽이든 어느 쪽 진영이든 반대하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양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쪽 지지하시는 분은 저한테, 이쪽 비판하시는 분은 와서 얘기해요. 바뀌면 똑같고 그 두 분이 한 얘기만 다르지 방식은 똑같아요. 그냥 비판과 지지로만 나뉘어져 있고 그 상황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만 계속 뒤집으면서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대통령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그냥 나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기쁘다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화가 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인지. 오히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혹은 말하고 싶은 것만 신앙으로 신앙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어쩌면 오늘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은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눈살을 찌푸리거나 우리는 가서 그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고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때론 믿음이 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많은 경우 사람들은 믿음을 반석처럼 단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희망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지도, 즉 방향이나 가치관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예를 들어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깊어지고 성장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 사람들은 어떤 요새를 만들고 스스로 안전한 공간에 있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요새 안에서 있을 때에 성장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도나 방향을 수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못한다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지도가 수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담장을 쌓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히려 외부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에게 통제권이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골방에 혼자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거나 사람들과 단절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깊어집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이야기나 외부의 새로운 이야기는 나에게 혼돈만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골방에 혼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일까요? 자, 이런 질문들은 사실 우리 자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우리는 의심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그런 혼돈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론 의심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그래도 오늘 내가 내 자신이 바로 서 있는지를 고민하게 한다면 굳건한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올바름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신하십니까? 자,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가 영적으로 정직하다라고 믿습니까? 그럼 도대체 믿음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편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자, 누구나 나만의 배경 지식이나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나 완벽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우리는 망가지고 한계가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의외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것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성, 즉 그러한 우리의 한계성을 문제 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부족한 모습,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한계까지도 용납하시며 그 안에서 그분을 계시하시고 나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혹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우리는 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면 그도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나는 적어도 너보다 신앙이나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제가 성립이 안 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허용된 선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계와 여러분들이 이해한 그 제한된 하나님의 이해가 정답이라고 강요할 선택을 허락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론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믿음은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좋아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 혹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념을 절대로 타협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그 신념들로 촘촘하게 짜여진 어떤 그물망과 같은 것을 굳게 붙잡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때 나의 생각이 침몰하면 믿음도 함께 침몰한다는 사실. 사실 우리는 내가 지켜왔던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은 상실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판단 혹은 생각이 올바르다라는 그 집착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축소시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부당한 생각을 막기 위해 성벽을 쌓고 24시간 쉬지 않고 보초를 서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나 매달린 나머지 우리는 만찬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집에 연회가 열렸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영화와 놀거리가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경비원을 자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보다 지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 이때에는 더 많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각도로 숙고하기보다는 오로지 한 가지의 방법만을 고수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이 올바른 생각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상자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과 상황들을 동원해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에 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는 이 세상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근데 중요한 사실이 좀 숨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전도자는 중대한 신앙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하루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해는 뜨고 질 뿐입니다. 자, 이 세상이 헛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일을 해도 성과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그날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내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헛되죠. 자, 우리의 일상은 지루한 하루의 반복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오늘도 밥하고 내일도 밥하고 내일도 청소하고 빨래만 계속할 뿐입니다. 참 우리는 헛되고 그저 나이를 먹고 결국 죽고 잊혀질 뿐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1장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들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저 우리는 쳇바퀴처럼 돌다가 그런 하루만 살다가 잊혀질 거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도서는 분명히 괜찮아질 거야. 내일은 좋아지겠지. 자, 오늘의 고통은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도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의심을 갖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세번역번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도자는 우리의 운명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고통스러운 말이지만 성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일까요? 헛되고 희망이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 전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만 더하면
나의 아들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학생들한테 조심하기 때문에. 자,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빗대어서 성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신앙은 무의미하고 오로지 믿음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이 말은 그러한 뉘앙스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강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념을 붙잡으려고 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는 강한 성을 쌓고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24시간 엄중한 보초를 쓰고 열심히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는 공부도 해야 하고 매일 가정 예배도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조는 아이들을 꼬집어야 하고 다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던가요? 정말로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우리 가족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던가요? 여러분, 켄 가리어의 영혼의 추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세기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토마시스 톰슨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여하튼 주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데리고 오신다라는 그 진리에 집중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프린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 근데 이 사실이 이분은 19세기, 이분이 1857년에 태어났죠. 몇 년에 태어났죠? 1859년, 1907년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19세기에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저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이분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마약 중독자가 말하는 은혜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서 벗어나야만 그것이 정말 참된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마약 중독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다니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논하다니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차라리 그 사람이 벗어났더라면 이 책은 훨씬 더 은혜로울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켄가의 영혼의 추적자 이 책이 되게 안 팔리는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3개월 내에 절판이 들어간다고 절판 리스트를 출판사에 보내주거든요, 저한테. 그렇죠. 여기 있겠죠. 예. 그래서 근데 괜찮은 책이에요. 여러분이 사실 기회가 있다면 거의 1, 2개월 내에 구매를 제가 권유고요. 자, 근데 여러분, 과연 마약 중독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을까요? 알코올 중독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까? 어떤 중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까? 단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는 중독이라고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성형 중독이나 게임 중독 같은 건 좀 괜찮습니까? 어떤 범죄 행위에 놓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까? 솔직히 어쩔 땐 우리조차 죄 중독자에 가까워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성공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한, 마치 평생 마약 중독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프린시스 톰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한 행동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야, 너 거짓말쟁이지.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있어? 네 죄나 먼저 회개하고 와. 너 안식일의 규례 어겼지? 그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자격이 없어. 네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할 수 있겠어?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는데 병을 고쳤다고? 그럼 그건 사탄의 일이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리가 없는데 말이야. 아니 저 사람은 애초부터 거짓말쟁이였던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념이 믿음이 되면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신념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아마 우리 모두는 나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아야지,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아야지라고 해도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이것이 보다 더 정확하게 드러나죠. 아이들은 내 친구가 숙제 안 해왔을 때 달려가 쟤는 숙제를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숙제를 안 한 건 사실이니까. 여기서 심리학적으로요, 인간을 순간적인 자아도취에 빠진 상태입니다라던가 인간을 열등한 구조로 판단하는 어떤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바로 아이에게 투영됐다, 뭐 이런 식의 수많은 복잡한 대입도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심리학적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라 아주 단순히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저애보다 낫다라고 안도감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자, 물론 이거는 어른이 되면서부터 조금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습과 연습을 통해 이러한 태도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본질적인 것은 달라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불쌍한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념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타깝지만 믿음이 죄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그럼 다시 전도서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사실 전도서의 말이 조금은 해답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앞선 전도서 12장 12절에 한마디만 더하라,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들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는 말은 강박적으로 모든 일을 잘해내려고 하면 오히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모두 다 소진될 것이다 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차라리 그만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우리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전도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바뀌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은 그래,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 누구나가 다 그런 경험을 해.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야만 해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해 라고 말을 하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말은 분명히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럴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도서가 제시하는 믿음의 역설입니다. 불신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지금 당장은 납득이 안 갈지라도, 나의 믿음이 의심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는 가장 밝게 빛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령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성서에서 믿는다, 즉 믿음이 기록된 최초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신념을 포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란 오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믿는다의 히브리어가 아만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와 영어를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멘이란 단어는 단순히 기도가 끝났으니까 일어나서 가야지가 아니라 아멘 했으니까 우리는 밥을 먹어도 돼가 아니라, 가령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 아멘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창세기의 가장 믿음이 기록된 최초의 본문인 창세기 본문의 의거에 본다면, 사실 이 아멘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린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안녕을 고하여 올렸고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이 아멘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여기에는 사랑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그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며, 역시 반대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신뢰한 것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모든 신념과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랑으로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따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사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사랑에 집중했더라면,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한 규례를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 누군가가 나음을 입고 누군가가 행복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주목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사랑했더라면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앞잡이라고 비난하는 불상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가장 두려운 거는 이에 대해 예수님이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즉 귀신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귀신이죠. 귀신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라고 경고하셨다는 점일 겁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악의 일에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 즉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을 때 도리어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사실상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까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쭉 모두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간 앞으로 한 최소한 3주 더 여기서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여하튼 오늘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념을 버린다는 것, 나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일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신념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념의 한계를 알아야 하며 사실상 사랑이 앞설 때 우리는 그 한계도 넘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야말로 믿음의 잘못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네. 제가 생명 캠프에 잠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학생이 저에게 하나님도 고통을 느끼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때 저의 대답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실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사랑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파하는 우리가 괴로워하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아파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며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귀신이 들려 눈먼 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보며 예수님이 느끼신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이 모든 것을 압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치유를 멈추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규례를 어겼는가 안 어겼는가가 아니라 그가 사랑했는가 아닌가.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한창 거의 하루에 몇백 명씩 올라갈 때 2월 말쯤에 저희 집 아이가 저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무섭다라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에게 해준 말은 만약 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네가 병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끝까지 옆에서 지켜줄 거야. 그러자 아이가 울먹이면서 너무 감동스러운 말을 제가 멋있는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모습도 사실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도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가 잘못을 했는가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를 사랑할 때에 그의 행동이 어쩔 수 없었는지 피치 못했는지를 사실상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우리가 그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곳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해답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귀신 들릴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쩔 수 없는 이해와 한계 속에서 오해하는 우리의 실수는 무엇이며 그 실수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시며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때론 저희는 저희의 한계와 망가진 모습으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저희는 올바른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저희의 인간성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희의 한계를 용납하시며 사랑으로 저희를 안내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함께 거하는 은총을 허락받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하며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함께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각지는 생명을 위협받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일상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힘겨움과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지체에게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주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기억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 칼럼에 그 꾸미는 교회
도서 빛에 대한 책 소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배우와 함께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영치현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설교 음성 파일은 이제 카페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유튜브를 이용해 주시고 오늘은 원본이 올라가니까 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커피가 제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교재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니까 또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럼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7장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반복하는 성공이죠 만군엽니다 이 흘려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사하신 주인 그 얼굴 우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음과 살아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마누라 힘께 복 입고 주님을 외롭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